제가 지난주부터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의 다 나았는데 간증하라는 얘기를 듣고 감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는 이 간증을 마치고 가면 거의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으로 서게 됐고요. 네,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종합에너지를 사역지로 두고 부천 남인천 모임에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김부일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 모임 혹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납니다. 네. 네. 먼저 훈련을 받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함께 B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훈련원에서, 아내는 주부모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훈련 수료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예,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예. BTC1 훈련 이후에 셋째가 생기고 계속 육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훈련에 대해서는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2022년 신실한 우리 형제님의 훈련에 대한 권유를 계기로 훈련받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BTC2 훈련이 상반기에만 있는데 훈련 기간에 회사의 정비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제가 작업 감독인데 매주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에 업무에 변동이 생겨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열어주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것이 기쁘고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알지만 가족들의 희생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들과 아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아빠가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과 어디에 놀러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흔쾌히 훈련 받으시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제가 이제 제가 집안일도 잘 도고 열심히 이렇게 훈련 받는다고 제가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훈련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 훈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 과정 동안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저를 통해 가정과 모임과 직장에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을 통해 누린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 과정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간증해 주신 자매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미꾸라지 잘 잡는 거 그리고 진해 잘 잡는 형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잘 잡고 싶고 소망이 사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군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여정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BB로 불러주시고 또 이번 BTC2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생각에 깊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 훈련 순모임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 부평역 근처에서 순모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부평역에서 제가 집이 제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순모임 장소를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순모임 전에 부평역 근처에 이제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평역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알아보게 되었고 첫 번째 순모임부터 끝까지 그곳에서 우리 훈련 간사님과 우리 형제님과 강형제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순모임을 매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임과 가정을 통해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정말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함께 훈련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훈련 간사님들, 그리고 강사님들 모두에게서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저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저도 그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그렇게 그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한 명의 충성된 순원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직장에서 예비하신 순원을 만나고 싶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제가 BBB 선교대회와 여러 가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만나면 된다는 메시지에 제가 많이 힘이 되고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훈련받기 전에 저희 회사에 김 차장이 있었는데 김 차장이 상사와의 관계로 힘들어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함께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한 달 정도 후에 그 힘들게 한 상사가 다른 팀으로 인사 발령이 나게 돼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 차장에게 맨투맨을 권했고 바쁜 업무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새생활 시리즈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직장에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김 차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자라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모임의 이 형제님하고 최 형제님,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두 형제님하고 맨투맨을 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 명이 매주 돌아가면서 맨투맨 교제의 내용을 인도하면서 교제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탁월하시고 또 성실하셔서 귀한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저에게 정말 기쁨이고 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와 각종 워크숍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이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 정말 숙달되셔서 성경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각종 메시지 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관찰, 해석, 적용하시는 그 귀납법의 달인 같은 어떤 강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이 강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그 달인처럼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든 상황에서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네, 아멘. 네. 그 또한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주제별로 또 그리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요.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가족 구성원이 한 팀이 돼서 함께 훈련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매주 주일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저희 그 아들들이 3명 있는데 서로 이제 저의 암송 교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 암송을 잘 하는지 점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그 상품권을 또 준비해주고 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제가 이제 그 오늘 이렇게 그 전도 보고를 이렇게 하면 같이 또 아내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이 정말 그 전도하고 양육하는 어떤 팀이 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훈련을 통해 배운 것들을 모임에 적용하였습니다. 몇 년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말씀 암송을 훈련 그 모임에서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또 기남법적 성경 공부를 모임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중에 배운 것들을 모임에서 잘 실천해서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훈련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다짐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훈련 면접을 이렇게 받으러 가는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큐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큐티 내용이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 중인데 그 육체적으로 장성한 형들이 이제 군인으로 전장에 나가 있고 가장 어린 막내, 육체적으로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이 그곳에 찾아가 형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형들이 가장 장성해 보였는데 영적으로는 어린 다윗이 가장 장성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적용 질문 그런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떠올랐는데 부일아, 너는 영적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반응하는 자이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냐? 그런 어떤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너는 너의 아들들과 순원들을 영적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그 다윗처럼 반응하는 자로 양육할 수 있겠냐? 어떤 그런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답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마음 하고요. 그리고 또 저 스스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훈련 이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인 말씀 암송을 통해 자투리 시간들을 세상의 소식들과 염려로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과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 체화되어서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끝으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